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대할 때 되면 저에게는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가 그냥 내 의지와 내 소원을 가지고 이래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하는 기도보다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겠다든지 누가 나를 죽이러 온다든지 이거면 좋은데, 죽으면 지가 죽으면 되지,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 보통 기도는 아니거든요. 이 기도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기도하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니까, 목사님 최근에 안수기도 하신 적이 있냐고, 요즘 새벽 예배 안수기도 하고 있다고, 그분들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안수는 혼자 하지 마시라고. 찾아봤더니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실현을 당한 거예요. 실현을 당했는데, 이 실현을 어떻게 당했냐면, 정말 사랑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 다 주었는데, 그 형제가 딴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여자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는 거는 신앙인으로서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나서 잘 이렇게 그 자매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된 이유가 있었어요. 해결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가정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 그 정도가 얼만큼 심한가 하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죽음의 잊혀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죽음보다 더 깊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어려움이 언제 오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또 책에 보면,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런 영적 침체나 이런 실망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일을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굉장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런 영적인 실망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또 지쳐있는 영적으로 살려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그가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갈멜산에서 기도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정말 많은 사람이 볼 때 온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되어 가는데, 지금 나타나는 일의 현상은 보니까 뭐냐면, 이 아방이 이걸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쯤 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런 일들은 나타나야 될 건데 하는 그 기대와 생각들이, 이게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기대와 소망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뀌어야 될 저 임금이 왜 바뀌지 않는가, 자기 일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가득한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라는 것이 있다면, 자기 의라는 것,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영적 사람의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식적으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하실 수 있고 나중에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작정한 시간과 자기가 작정한 일의 기대치를 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갈 때가 여러분 성탄절이나 또 무슨 절기를 지나고 나면, 새해가 지나고 나면 많이 죽어나갔어요. 월남전에서도 감옥에 포로로 잡혔던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성탄절 지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해가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많이 죽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길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꼭 석방될 거야. 그런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소식도 들리고. 그런데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변해야 될 아합이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화가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온 천지에 비를 적실 만한 그런 능력도 행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백성들이 보았는데, 아합에게 갈 때 비 오니까 조심해서 맞았다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는데, 이 아합은 여전히 이세벨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게다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 할 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부엘세바에서 또 광야로 1시간쯤 들어가서 탈진해서 그는 로뎀나무 앞에 밑에 누워서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에게 있어서 또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또 하나 그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형편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이, 사역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에게 닥친 그 일들 앞에 그에게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과정을 따라 찾지 않고 바로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대로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는 바로 자기의 작은 일 하나하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기도하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오니까 나는 이 기분과 이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생각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 되었다고 생각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한 번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들 가지게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로 넘어가도 돼요. 그러나 다 이루어졌어, 다 된 것 같아.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계속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엘리야는 자기 앞에 주어진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 우리에게 기쁨 주는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는 소식 중에 정말 기쁨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굿뉴스가 없어요. 굿뉴스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복음이에요. 보통 이러고 나면 아멘들 하는데, 우리는 뭐 그냥 말은 네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듣기만 듣겠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이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는데 안 와요. 예, 그죠? 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입술을 한번 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한 번 더 꿀꺽 삼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을 때, 10번 기도해도 한 번 기도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덜커덕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에게 떠나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명이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면 사명이 사라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야합과 이세벨의 죽음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에게 사명은 없어지고, 사명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는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 맞춘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해 살 때는 사명을 잃어버려서, 사명이 없는 백성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 때는 죽을 자리에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나타난 엘리야의 탈진에, 엘리야의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그는 850대 1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싸울 때 이미 영적으로 많이 탈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 정신의 힘을 쓰는 사람이 있고, 영의 힘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 간절히 해보셨어요?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축사 사역 해보신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완전 녹초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소진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덧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850대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싸울 때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렇지만 이미 그의 육체적으로는 많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바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는데, 이것이 옛날 그 여인들이 아이를 놓을 때 그때 그 모습에 진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을 느끼는 간절함을 가지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나요? 그죠? 6번 기도했나요? 간절히 기도할 때 구름이 뜰 때 그 가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는 탈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참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에 2세기 3세기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만드는 그 죄악 7가지 중에 탐식이라는 탐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건 줄 몰랐어요. 우리 육체는 참 소중한 거예요. 육체가 지칠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이 영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육체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참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생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자체가 사명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육체적 탈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어떤 외로움이냐? 혼자 남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이것은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서 이 길을 가야 하네. 하나님, 이제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붙들고 기도할 사람은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것은 절박함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사명감도 줄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에 혼자 남았다는 것만큼 외로움이 없어요. 내가 딛고 일어서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세콰이어 공원,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공원에 그 태평양에 바람이 부는데도 그 아름들이 제 팔 한 2배, 3배 되는 그 나무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뿌리가 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표면에, 땅 표면에만 있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 뿌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태평양의 모진 바람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버티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 제가 왜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또 우리 바나바를 하게 되면 왜 우리 교인이 된다, 실제적인 우리 교인이 된다는 이유는 나의 기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든 일 만났을 때, 중보기도 할 때마다 보세요. 내가 훈련받을 때, 진정 어려움 만났을 때 나의 조언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는 인간적인 고마움과 더불어서 영적인 외로움을 덜어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아픔의 자리에 서서 기도해 주는 사람, 오늘 이 엘리야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해볼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조상들보다 나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제일 먼저 하나님 방법은 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줬죠. 천사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주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어루만져 줌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따뜻한 말로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천사가 어루만질 때가 있어요. 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저에게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던 것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요, 누가 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하는 얘기를 전 종종 듣습니다. 나는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만져주심이라는 게 얼만큼 귀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만져지고, 또 내 삶 속에서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껴있는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듣는 격려와 위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는 위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지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 천사들의 어루만짐을 대신하는 바로 그 사람. 우리는 다 어루만짐을 당하려고 그러지 어루만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천사들처럼 우리의 언어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람과 동행하며 위로해주고 해줄 수 있는 천사들의 어루만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셨어요. 로뎀의 은혜입니다. 뜻밖의 은혜. 사막에는, 광야에는 햇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그만 그늘, 로뎀 나무가 가보니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만 가릴 정도로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막의 여행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예요. 그 상황,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로뎀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날라와가지고 여기 갖다 놨나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삭개오에 가는 뽕나무가 어느 날 그 주님께서 성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뽕나무를 거기 옮겨 놓았나요? 누군가는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로뎀 나무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그늘 안에 쉬도록 해주셨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나는 탈진하여 쓰러져 있어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은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죽겠네, 나는 못 살겠네, 그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죽겠네, 못 살겠네 하는데도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서 그 말만 하고 계신 거예요. 삶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고 죽고 못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교회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따라하십시다. 은혜,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옮겨주세요. 로뎀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호렙산으로 옮겨주세요. 어떻게? 40일을 걷게 하면서 떡과 고기를 주면서 힘을 얻게 하면서 걷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탈진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쉬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해요. 어디로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모세가 부름받았던 산,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난 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는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견디다 못해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죽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게 기도의 자리로 그가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그 삶이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재충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바알가설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둘째, 바로 이 엘리야에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왕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시는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힘들고 지치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는가 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패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필요하겠다. 좀 쉼이 필요하겠다. 그냥 도망쳐가지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쉼이 있고, 그 쉼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회복되는 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다는 것, 그때 난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아장아장 걷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지금 여러분 앉은 자리입니다. 한 달간 새벽기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랬지만 요즘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명 우리 공동체가 나와서 하는 중요한 게 나만 깨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이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계속 우리 이 찬송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것이라고. 주님은 나의 산성. 그러면 가다 보면 새벽에 부르고 나면요, 하루 종일 가끔 자기 혼자 콧노래 나와요. 주님은 나의 산성.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달 부르고 나면 꽤 오랫동안 여러분의 입가에 맴도는 찬양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